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쉬운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요.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그것 또한 뭘까요?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고백되어질 수 있고요, 믿어지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그와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복을 받는 통로를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뭐 하라라고 명령하죠? 기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말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가난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머리를 싸매고 큰 걱정과 근심에 쌓였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액수의 요금 청구서가 다시 발행이 돼서 나온 거예요. 왜 근심에 쌓였냐면 그 많은 요금을 이분이 다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전산 처리나 컴퓨터로 이렇게 없었던 시대는 아무리 요금을 내도 반드시 그 요금을 낸 뭐가 있어야 돼요? 영수증. 그 청구서 영수증을 간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요금을 냈다라는 영수증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다시 요금을 청구를 했어도 그것을 증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돈이 많으냐? 그 돈이 좀 있었는데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 비용을 쓰느라고 돈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 돈도 없고 다시 요금은 다시 내야 하고. 여러분, 이 막막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을까요? 예?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은 무조건 기도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게 주제거든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요금을 받으려고 뭐예요? 이분이 수금원이 온 거예요. 수금원이 이분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안에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수금원이 와서 독촉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어느 기간 안에 이거를 못하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이 집이 차업에 잡힐 수 있고 빨간 딱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엄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근심과 낭망이 있는데 대문 앞에서 문을 열어놓고 이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갑자기 나비가 어디가 날라와서 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집으로 들어오면 그 나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서 쫓든지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잠깐만 있으라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나비를 쫓아서
그렇게 막 손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 나비가 요리조리 막 피하다가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쇼파 뒤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세상에 해피려면 왜 쇼파 뒤로 도망가? 그래서 쇼파를 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그 수금하는 분한테 들어와서 요거 나비 잡게 쇼파 좀 같이 들어달라고 무거운 쇼파를 슉 들었네. 그런데 갑자기 그 밑에 흰 종이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종이가 뭘까요? 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예언의 눈이 열렸나 우리 성도님 어떻게 잘 알아? 그때 마침 영수증이 어디 밑에서 그 쇼파 밑에서 딱 발견이 된 거라. 나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영수증을 보자마자 자 이거 보라고 나 요금 다 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비를 누가 보냈을까요? 네? 하나님이 믿음이 없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비 하나가 들어왔고 그 영수증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더라 이거죠. 이 과부가 기쁨과 흥분에 차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렸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심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작은 생각과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방법이더라 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다시 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기 충만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고요? 응답해 주겠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여 주시죠. 그래서 무서운 징계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가 포로로 끌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예언과 회복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이 에스겔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 여러분 33절에 보면 황폐한 성읍이요, 34절에 황폐한 땅이요, 35절에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요, 36절에 무너진 곳 황폐한 자리, 나라도 잊어버려요,
주권도 잃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여러분 나라도 잃고 영토도 잃고 힘도 잃어요. 이제는 자기 이름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나라 말도 잃어버려요. 이제는 뭐예요? 자유와 행복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온갖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여러분 이런 조롱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에게 주셨던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택한 백성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첫 번째 따라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 약속하셨던 그 믿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약속했던 그 믿음이 뭐예요? 너는 내가 만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 어려우면 기도할 힘조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듣습니다. 기도의 무기력증, 영적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다가 해도 여러분 먹어야 돼요. 왜요?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무엇을 먹어야 돼요? 밥맛으로 먹어야 돼요. 밥맛이 없으면 뭘로 먹어야 돼요? 입맛으로 먹어야 되고.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으면 살려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 믿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면 어떻게 몸부림쳐야죠. 기도가 안 되면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찬송을 불러보기도 하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회개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가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뭐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이 멎으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죽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는 너무나도 쉽지만 기도하는 것조차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핑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자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원불교 신자가 돼요. 원망과 불평, 원불교 신자가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는 언제 반드시 해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야. 그때가 기도할 때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가 바로 뭐다?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이 없을 때가 그때가 어느 때예요? 밥 먹을 때요. 밥맛 떨어져서 여러분 정말 이거 굶어야겠다라는 그때가 뭐예요? 입맛을 찾고 밥맛을 찾을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따라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싫어도 해야 합니다. 할 수 없어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속상해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표현하기를, 기도는 마치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다라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도는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집이 너무 편하죠. 옛날에는 물을 어떻게 했어요? 동네에 우물이 있잖아요. 동네 우물가에 앉아서 동네 처녀 바람났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옛날에 우물가 있어요. 우물가에 여러분 뭐 합니까? 두레박을 가져서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이 두레박을 이렇게 해서 잘 해야 물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무거워서 그 무게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제가 잘 알죠. 우물이 있었으니까 동네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침 저녁으로 물통을 가져다가 두레박을 통해서 물을 길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펌프가 나와서 이거 해가지고 나오다가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서 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나와요. 그건 뭡니까? 저 깊은 수원지에서 물이 파이프 안에 어디까지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수도꼭지 끝에까지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엔 이렇게 하면 뜨거운 물, 이렇게 하면 차가운 물이 나오잖아요. 예? 예?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요. 옛날에 여러분 뜨거운 물 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마솥에다가 불 떼야 되고 더운데 얼마나 어려워서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겨울 때가 너무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는 목욕을 시킬 때 우리 형부터 시켜. 뜨거운 물에다가 우리 형부터 씻긴 다음에 형 씻은 물에다가 꼭 저를 씻겼어요. 예, 뜨거운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수도꼭지 그냥 틀게만 하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수도꼭지 끝에까지 임했더라 이거죠. 내가 기도하면 그 수도꼭지를 틀어야 여러분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차가운 물이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의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증하여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따라합니다.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구해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응답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배달되지 않은 축복이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기와 마찬가지죠. 저 발전소에서 전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스위치를 켜는 그것 가운데 벌써 다 임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스위치만 올리면 캄캄한 밤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이미 송전되어 집 앞에 나와 있고, 수도꼭지가 틀면 물이 나오고 전기 스위치를 켜면 환한 불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뭐예요? 기도하는 열심과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래도 기도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는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많은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 고통을 당할 때 그가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고통 중에 위기 가운데 그가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 속에 있을 때, 요즘 우리가 대신방 가운데 주신 말씀이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쓴 시가 시편 34편 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윗은 그때 뭐 했더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할 때도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기를 무력하게 하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기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나의 믿음을 향하여 순수한 기도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욥의 기도를 보면 욥기 16장 17절에 보면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나의 기도가 깨끗하고 정결하여지는 기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였을 때 그 환난을 벗어나 마지막 그가 갑절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고난은 기도에 이르는 징검다리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을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고난은 기도 제목일 뿐이지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죠. 고난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옥토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밭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기적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에 꼭 한 번씩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작정하여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있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기도할 제목을 저에게 얘기해 줬고 저도 기도하고 그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요.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만큼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을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틀면 물이 나오고 키면 불이 켜지는데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기쁨으로 주실 때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이 자녀 손들에게 약속하잖아요. 요번 시험 잘 보면 몇 등 하면 내가 이거 선물할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서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저 이렇게 받았어요. 받아쓰기 50점에서 60점 됐어요.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선물 사주는 거잖아요. 응답한 것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주시잖아요. 여러분,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죠. 오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양떼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채워주겠다. 오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요즘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다고 해도 불치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대신방 기도 제목 첫 번째 제가 물어요. 몸은 어떠시냐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아픈 게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만 있어요? 마음의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여러분, 이 모든 병적인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더라.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장로를 청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청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명한 어머니, 현명한 아버지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뭐하는 어머니? 그렇죠. 뭐하는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만큼 존경과 위대한 분은 없더라 이거죠. 인생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따라합니다. 문제를 여는 열쇠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행복의 지름길이다. 그것이 뭐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이 모든 해결책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기도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10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10분 동안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레날드 레볼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00몇 명의 군사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1000몇 명의 군사보다 더 위대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시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시계추가 그 무거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시계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무거운 시계추가 너무 괴롭고 힘들 것 같아서 그 시계를 위해서 시계줄을 멈췄어요. 그러니 모두 멈춰요? 시계도 멈추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쉬면 멈추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멈추고 죽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매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 오늘을 내일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